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을지, 저희들도 교육자들과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은 점심 뭐 먹을지 정하는 데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먹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또 카페에 가면 무엇을 마실까? 메뉴판을 항상 가면은 메뉴판 늘 보는데 시키는 거는 똑같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은 또 그거. 늘 그렇게 이렇게 항상 선택하며 살아가죠. 버스를 탈지, 전철을 탈지, 택시를 탈지 우리가 이동수단을 또 선택합니다. 예배당 올 때에 무슨 옷을 입을지, 외출할 때에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을 합니다. 남성분들은 좀 덜하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옷 선택하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옷장에 옷이 그래 많아도 뭘 입을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참 선택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우리의 일상에서의 이런 선택들, 이런 것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데는 그렇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하면 좀 더 중요한 선택들이 있죠. 어떤 전공으로 내가 대학을 갈 건지, 또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이러한 진로의 선택은 또 일상생활의 선택보다는 보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상의 선택과 또 이런 진로의 선택과는 달리 아주 중요한 또 선택이 하나 있는데 우리 영혼의 선택입니다. 영혼의 선택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라는 그 기로에서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혼의 기로에서의 이 선택은 일상생활, 인생 진로의 선택과는 비교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심이 있을까? 우리의 진로에 선택하는 데 관심이 있을까? 영혼에 관심이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선택하고 사느냐, 누굴 선택하고 사느냐를 굉장히 주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이나 우리의 진로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오늘 이 예수님의 관심이 영혼의 선택이라고 하는 요지는 그 영혼이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의 일상생활의 선택이 그렇게 대단한들, 지금 영혼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의 진로의 선택을 두고 그 진로의 선택이 대단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평생 자기 생각 가지고 철학을 갖고 인생을 살며 직장 생활하고 가족 부양하면서 살았는데 임종 이후에 살아온 삶의 결과가 영원한 멸망이라고 한다면 정말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주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잘 못 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둡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것인가 얻지 못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죠. 항상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영혼의 선택에 있어서 예수님은 두 가지 길만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만 놓여 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두 개의 문이 있고 그리고 또 넓은 길과 협착한 길, 두 개의 길만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 오신 겁니다. 구약에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많이 주셨는지,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너희 앞에 이 두 길을 두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 요수아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다른 신을 섬길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선택하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 복과 화라는 두 가지 길이 주어졌다고 구약 성경 내내, 구약에 이미 벌써 수천 년 전부터 구약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1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네 백성에게 전해서, 선지자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읍에 있는 그들에게 전해라. 너희들에게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런 구약의 많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라는 이 말씀들을 신약 시대도 여전히 가져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계속 똑같은 말을 하신 겁니다.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 너희 앞에 두 개가 놓여져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7장 이 전체에서 이 두 개의 구도로 계속 진행을 시킵니다. 오늘 7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멸망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한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하고는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즉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이 두 부류가 이 세상에 놓여 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겠지만 참 선지자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다. 진리를 선포하든지 진리 아닌, 진리 비슷한 것을 선포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가 있다.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는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으나 나중에 가면 열매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가보면 두 종류의 집을 또 제시합니다. 7장 25절 26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두 개의 집을 또 제시해 놓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날에 한 집은 멸망할 것이고 한 다른 집은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많은 말씀들을 정리를 하면서 반복해서 그가 강조하는 건 이 세상에는 영혼의 선택에 있어서는 오직 두 가지 방향, 두 가지 길, 두 가지 선택, 그 마지막 두 가지 목적지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그래서 발을 딛고 산 모든 인류는 이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 제3의 지대를 설명해 놓은 적이 없고 선포해 놓고 기록해 놓은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뿐입니다. 멸망이냐 생명이냐 뿐입니다. 복이냐 화냐 이 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중에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물어봐야 이게 답이 뻔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여기로 가면 죽고 이래 가면 사는데 어느 길 선택하려고 하면 다 생명의 길을 하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얘들아 이렇게 살면 인생이 안 된다. 내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잘 산다. 부모님들도 뭡니까? 자녀들에게 어떤지 좋은 길, 괜찮은 길,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 길들, 망하는 길 가지 않고 좋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살고 싶어 하지 죽음이나 멸망을 좋아하는 사람, 그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생명을 선택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 할 때 이것이 다른 말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얻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형통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그 다음부터 고민합니다. 이걸 선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늘 아버지께로 올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길을 따르면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한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경배를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영원하시다, 무한하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아갑니다. 성전을 찾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께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 나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진짜 길이 하나 있다.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도 설교합니다. 공회원들 앞에서 여차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그 자리에서 그들을 향해서, 그 공회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의 노력과 공로와 행위와 많은 헌금들 가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가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갈 수 없다. 자기 목숨을 걸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그 앞에서 강력하게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선언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이라는 그 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종착지는 생명이고, 반면에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을 선택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 그 마지막 종착지는 멸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요지입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남녀노소에게 과거에 선포되었고 지금도 선포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선포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분이 가신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라. 이게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시하신 영원으로 나아가는 오직 한 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길에, 이 문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길이 참 쉽지 않다. 이 길이 참 어렵다. 이 길이 정말 외로운 길이다. 이 길은 참 힘든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 길이 넓다라고 할 때 이 넓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래 원문은 쉽다라는 뜻입니다. 넓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믿는 일, 나를 따라오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이다.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기를 꺼리는 힘든 길인, 어려운 길임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이 크면 들어가기 쉽습니다. 길이 넓으면 다니기 편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여러분, 왜 크고 넓은 길을 사람들이 많이 찾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 길로 갑니까? 왜 크고 넓은 길로 이렇게 가십니까? 물어보면요, 그냥 자동적으로 몸의 본성이 그렇게 갑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뭔가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편한 거, 쉬운 거, 우리의 몸이 그렇게 끌려갑니다. 이 몸이, 마음이 그렇게 이끌립니다.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은 뭐냐?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결국은 편하고 쉬운 길을 가는 이유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렇게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참 피곤한데 오늘 교회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내가 하루 마치고 집에 가야지, 이 마음하고 집에 가서 씻고 간식 먹으면서 편안하게 TV 보면서, 여러분, 둘 중에 뭐가 쉽고 뭐가 더 어렵습니까? 내 본성을 따라가는 게 쉬워요. 그런데 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에 저항하는 것하고 죄에 굴복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아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죄에 저항하는 것하고 죄에 굴복하는 것하고, 굴복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 죄에 저항하려면 내 본성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눌러야 되기 때문에, 싸워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죄에 굴복하는 것은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동으로 습득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이 죄에 빠지게 하는 방법,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죄에 쉽게 빠지게 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자동으로 죄에 빠집니다. 아이들한테 학습을 안 시켜도 돼요. 얘야, 죄는 아빠가 죄 짓는 법 알려줄게. 이리 와봐봐. 엄마가 죄 짓는 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는 거야. 요거 참,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꾸중하지 않고 벌 주지 않고 가만두면 자동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안 가르쳐줘도 배웁니다. 왜?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어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내가 지은 죄는요, 회개 안 해도 나중에는 희미해집니다. 죄를 지었는데 세월이 지나요. 그럼 무뎌집니다. 우리는 죄가 떠올렸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되지, 뭐 하다가 시간 어중중 지나잖아요. 그럼 내 죄도요, 희미해집니다. 회개할 기회도 놓쳐요. 내 죄는 희미해지는데 다른 사람의 죄는 또 기가 막히게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기억해내요.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참 편합니다. 이것이 큰 문입니다. 이것이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이 죄된 본성과 싸우고 거슬러야만이 합니다. 힘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자, 이 좁은 문,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문이라고 자신을 표현했고 이 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양의 문이라, 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양들이 그 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그 좁은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자기의 죄된 본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은 작은데, 좁은데 나는 이따만 합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없애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내 정욕을 죽여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주님 앞에 겸손히 굽혀 엎드려야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로 가는 문은 좁다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 잘 아시죠?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유대인 선생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직에 있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영원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혼과 생명을 얻고 싶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아니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말하니까, 아니 자기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공을 들이고 공적을 행하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 이 니고데모가요, 마음에 굉장히 걸린 겁니다. 이게 뭘까 도대체? 다른 공회원들은 예수님 안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간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한 말이 무슨 뜻이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렇게 애썼지 않느냐? 너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이 비밀을 모르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냐? 아버지께 가는 길은 거듭나는 것밖에 없다. 아니 다시 태어난다고요? 중생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중생이 뭡니까? 거듭난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여기서도 멸망과 생명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멸망이 아닌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중생이고 이것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그 니고데모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생명을 위해 오신 생명의 문이신데 그 문 앞에 나아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너의 죄의 짐을 버려야 되고, 너의 많은 죄의 짐을 버리고, 너의 교만의 많은 짐을 버리고, 독선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이기주의를 버리고, 야망과 탐욕 등 죄된 본성과 거슬러 싸워 너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고 엎드려 예수님이 주 되심을 믿는 것이 거듭나는 길이고 중생하는 거고 좁은 문으로 통하는 길이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를 버려야 했고, 자기의 의로 가득 채우려고 했는데 그거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된다. 정욕을 죽여야 했고,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 몸과 마음을 굽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이 큰 변화가 있어야 좁은 문,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을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거듭나서 좁은 문으로 이제 통과되었다고 쳐요. 우리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펼쳐지는 길은 협착한 길이라. 통과되고 나면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생명의 시작점이라.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이 완성될 때까지 협착한 길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서 길이 협착하다라는 이 협착하라는 이 단어는요, 고통, 환난, 핍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좁은 문은 통과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가 되겠다고 생명의 시작점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앞에 펼쳐진 길은 고통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로 일구어진 힘든 길의 연속이 계속 찾아온다는 겁니다. 편하고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생명의 길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완성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말씀 앞에서 나의 정욕을 죽여야 되고, 나의 본성을 또 거슬러야 되는 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길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누가 나를 뒷담화하고 내게 욕하고 상처를 입힐 때에 그래, 나도 한번 기회가 와라. 그 상대에게 똑같이 분노하며 욕하고 싶은 이 본성을 거스르고 복수하고 싶은 이 본성을 내가 거스르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이야기,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자 할 때에 이게 쉬운 일입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두 아들 말고 밑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이제 소천하셨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역사박물관 그 사진이 있고 그분의 행적이 있는데, 그 손동희 권사님이 어릴 때 두 오빠가 죽고 10살 때니까 11살 때 그 자기 오빠를 죽인 자를 아버지가 아들로 삼다 하면 손동희 권사님이 자기 오빠 죽인 자들을 오빠로 불러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었대요. 저때 우리 신대원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본인이 60대인가 60대 중반쯤 됐는가요? 그때까지도 이게 안 된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오빠를 부르기도 힘들고 더욱더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존재였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말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네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라도 힘들고 고된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끝까지 걸어가면 마지막에 너에게는 하늘 보좌에 앉는 생명이 너에게 약속된 것이다. 끝까지 걸어가라는 권면이요, 촉구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이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버티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은 이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 결국 이것은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과 또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는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하나로 묶어서 산상수훈이라고, 오늘 그가 산상수훈이라고 이름 정한 건 아니지만 우리 후대 신학자들이, 이거는 산 위에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르친 말씀이라 해서 우리 후대 신학자들이 산상수훈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이 뭐냐? 5장에서 너희는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너는 참 복이 있다. 8가지 복을 쭉 말씀하면 너는 복받은 자들이다. 내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복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6장에 넘어가면서 5장에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6장 가서 너희가 어떻게 위선을 버릴 거며 어떻게 기도할 것이며 이야기를 쭉 합니다. 돈에 대해서는 너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러다가 마지막 7장에 와서는 결정적으로 2가지 길을 딱 제시하면서 나를 따르고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복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간다는 것은 이 산상순 전체에서 앞에 있는 8가지 복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욕망들은 다 비워버리니까 심령이 늘 가난한 상태에서 누구로 채워요? 하늘 아버지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매 순간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겸손하게 하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채우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요,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온전한 위로가 주어질 때까지 이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는 내 자신과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와 이 민족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애통해한 것처럼 나의 거스르지 못한 이 본성 볼 때마다 또 애통해하고 또 울며 회개하고 또 통곡하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가 주어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을 걷는 거라고 합니다. 온전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 영원한 하늘, 하나님 나라, 그걸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배부르게 할 것이라. 하나님으로 우리가 배불러질 때까지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너희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라. 무자비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가 긍휼히 여기며 사는 삶, 그것이 생명의 길을 얻는 것이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속고 속이는 더러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그 가운데서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당을 짓고 자기 편 만들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욕할 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예수님처럼 화평으로 살아내는 것이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도 고난받으면 당연한 줄 알고 그리스도처럼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 길은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인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느 문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과 넓고 쉬운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찾는 사람은 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 힘든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끌리는 대로 우리는 사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를 선택해야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운명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생명의 문이신 그리스도 앞에, 좁은 문 앞에 우리는 왔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주님의 피의 공로로 그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뭐냐? 이 좁고 험난한 생명의 길을 출발했으면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솟아오르는 이 죄된 본성을 억누르고 거슬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편하고 쉬운 것을 좋아하는 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 것도 성령의 은혜였고, 그 문에 들어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힘든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버티며 너끈히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과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많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의 주, 즉 믿음의 시작점이요.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것, 믿음의 마지막까지 하실 분은, 온전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계속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된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주시도록 주님 앞에 부지런히 구하십시다.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 길 가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떠났습니다. 아, 우리의 마지막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구나.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는 것 보고, 아, 저 예수님 따라가다가는 저렇게 되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했고 조롱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 십자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길 걸어가십시다. 왜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지.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 받아서, 이 능력 받아가지고 우리가 간구했던 대로 말씀으로 살아가십시다. 생명의 길을 완주할 때까지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